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절 서론과 4절까지 했는데요.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같이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세하게 그런 모양에 대한 의미들은 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 그발강가에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난 것을 인간의 언어로 지금 뭐냐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줬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1절 3절까지는 배경 및 서론을 우리가 봤었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였냐면은 4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정하고 불의한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북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항상 이 북쪽은 이제 심판에 대한 이런 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더구나 지금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로 끌려 그 본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2차 침입이나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도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반역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붙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자기네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붙었다가 결국 3차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이 벌어진 3차 침략을 당하기 5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2차 때 끌려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 팽배하고 있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로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뭐 긍휼의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게 첫 번째 나타난,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면 거룩한 하나님을 안 만큼 은혜를 받아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을 안 만큼 내 죄를 보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회개할 때마다 뭐예요?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존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앉아서 뭐예요? 이제인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돼요?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알았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 알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죠. 또 거룩한 하나님 알만큼 죄와 싸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거룩함을 정말 아는 자들이 없어요. 한 가지로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으로부터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성품이 5절부터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전에, 형상 제일 뒤에 나와요. 형상 설명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떠받들고 있는 천사들, 그룹들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오늘 이 5절부터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내 생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형상을 얘기하기 전에 보호자 밑에 떠받치고 있는 내 생물,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에스겔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지금 뭐냐면 해석을 해놨는데요,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룹. 우린 그룹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그룹, 이걸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 이 케루브라는 이 히브리 말을 우리 성경으로 그냥 편하게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천사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그룹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은혜의 좌소인 시은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룹 둘이 딱 지키고 있죠. 그 그룹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그 성소의 휘장에 뭐냐면 그룹들이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받침대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거기도 뭐냐면 그룹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이 특징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뭐냐면 추방을 하잖아요. 추방을 해야 죄 가운데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룹들이 화양검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때 뭐예요? 지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부정한 자가 나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지만 한편은 뭐예요? 백성의 그 무지함, 죄악 가운데 행동하는 그 무지함을 뭐예요? 그룹들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돼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여러모로 이 정말 호위하는, 아니 대통령이 가더라도 호위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호위하지 않겠어요? 그런 존재들이 이제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68편 17절에 보면은, 또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 그룹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되면 하나님이 병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병거라는 단어로 그룹과 연관돼요. 그리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동할 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좌를 떠받들고 날아다니는 병거, 전차로 인간의 표현으로 시편에는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딱 있는데, 여기에 이 모습에서 뭐냐면 에스겔이 보면서 그 4명의 동서남북에 딱 보니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 이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겠죠. 짐승의 우두머리인 사자, 이건 사나움을 상징하겠죠. 가축의 우두머리인 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의 우두머리인 독수리, 굉장히 민첩하고 자유로움, 이런 모습을 이제 독수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이들을 갖다가 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신이 세서 유다 신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의 모든 신들도 다 뭐예요?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런 데서 다 뭐냐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이런 데가 이런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것도 온 우주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저 강대국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회개시켜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내 생물이 움직일 때 지멋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이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면은 거기 1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에 보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거나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게 뭐겠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뭐예요? 존재들은 뭐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 움직인다는 이 단어가 나중에 에스겔 34장, 35장, 36장, 37장 넘어가면서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내 백성에게 지금 뭐냐면 새 언약을 체결할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 언약은 돌비에 새기지 않고 사람 마음에 새길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줄 거다. 그래서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게 에스겔 34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성령에 관한 메시지. 그거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산 자들은 영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서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 성령은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도 등장을 해요. 20절에서도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딱 돼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죠. 네. 뭐 환경이 어떻지,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뭐 분위기 어떻고, 능력이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화감동하면 아멘 하는 거죠. 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가 가라는 곳에 내가 가고 주가 서라는 곳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땅끝에서 주의 영광,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신앙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줘요. 다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뭐냐면 내 생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우상 숭배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벨론 우상보다 더 못한 걸로 여겨요. 아닌가 다를까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3차 침략을 받아 멸망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에스겔도 보는데요, 성전에 온통 우상 던지 추상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 단지가 다 성전에는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거룩한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수 없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게 뭐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성전이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그발강가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 성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발강가에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먼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볼 때, 에스겔을 볼 때 여기 나오는 4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에스겔을 봐야 은혜가 돼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요. 저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담으로 우리가 좀 하나만 더 본다고 한다면은 생물들이 2 날개로 뭐냐면은 이 날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4개의 날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4개 날개는 좀 이상해. 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6개 날개로만 나왔잖아요. 그죠? 날고 다리 가리고 저기 뭐예요? 얼굴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얼굴은 안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얼굴 안 가려요. 근데 영광을 봤을까요? 그게 아니죠. 보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얼굴을 특별히 뭐냐면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이 주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지금 뭐냐면 이 4 날개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룹들이, 천사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불순종하더라.
그런 것들을 이런 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되죠. 나는 즉각적인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냥 주저주저하고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내 일에 빠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다 백성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룹들은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성령이 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은 15절부터 21절에 생물 곁에 있는 바퀴들이 나와요. 바퀴라는 것은 이동이잖아요. 이 바퀴들의 의미가 나와요. 그럼 이동인데 여기 바퀴가 있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거기 14절에 보세요.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굉장히 기민하고 굉장히 빨라요. 근데 빠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무소부재. 들어오셨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충만한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도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성전 안 무너진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오지만 사탄이 온 건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의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예언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지식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독성이 14절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15절에 보니까는 어디예요? 땅 위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여러분 땅 위에라는 단어에서 뭘 느끼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뭐예요? 그발 강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비롯한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들을 향해 주님 뭐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사방으로 행한다는 이 많은 의미가 뭐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뵈려고 오늘 내가 성전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더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성전 삼겠다고 했으니까 내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소그룹을 갖고 있는 것도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 날은 주여 하고요, 안식일이 끝난 날은 뭐예요? 뭘 했겠어요? 우상들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들은 양신을 섬겼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고,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무소부재, 그 민첩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져내리라. 이 규절들을 말씀하세요.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겠대요.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시딤 골짜기는 아우짓 한강보다 더 험한 곳이에요. 거기
홍수가 날 때만 지나가고 없는 데예요. 근데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겠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 솔직히 어디 있어요? 나같이 세상적이고 정적적인 사람 어디 있어요? 나같이 교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일으키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좌에서 다 굽어 살펴보며, 그리고 그런 관원들, 잘못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웃으심이요.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웃으심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나의 뭐예요? 생각과 내 심령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하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그룹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나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22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들, 그죠? 생물들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와 이 생물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궁창이 있어요. 궁창. 네? 네 생물과 보좌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궁창. 그러면 중간에 궁창이 있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생각나야 돼요. 어떤 장면 생각나요? 창세기 1장. 궁창으로 하늘과 땅이 나눠졌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궁창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뭐 10cm 떨어지고 궁창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얼마나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하면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26절부터 28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기서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은 무지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노아의 방주 사건, 그죠? 구원 이후에 이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속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는 내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의 그런 하나님, 이런 것들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다시 한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성품을 보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말 이런 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에스겔이 저기 거룩한 심판주 하나님만 봤을 땐 기겁하죠. 그건 정신이 없죠. 근데 마지막에 무지개를 보면 뭐예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노아의 방주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하라고 그래요? 언약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딱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심판 중에서도 뭘 잃지 않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백성이 살 길은 뭐예요?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또 다른 뭐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온 거 끌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심판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근데 다시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항상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평강이거든요. 평강이거든요. 항상 언약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평가 두 가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가? 그게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보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정말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채찍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 치셨네 이게 아니라 나를 치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언약 백성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지개의 그런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우리들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과 보좌 사이의 궁창을 통해서 그 창세기의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통합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 한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26절에 뭐냐면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래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라 했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본 다음에 표현한 내용을 보세요.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안 해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랬죠, 유다가. 근데 바벨론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 보면 다 짐승들이에요. 아니면 짐승 플러스 사람이에요. 그죠? 애국 같은 데서는 뭐예요? 짐승 플러스 사람이 밑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반대로도 우리가 갖는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 뭐예요? 짐승들이에요. 근데 아까 짐승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궁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우상들은 다 뭐예요? 주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도 우리는 이미지화하면 안 되는 거죠.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해가지고서 승천하신, 그래서 빈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왜? 부활의 주님.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그 고난을 갖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저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해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들 다 그거는 저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받은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과 같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모습이지만 사람은 아니죠. 네. 훗날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근데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라면서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래요. 자, 그런데 26절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대요.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했잖아요. 남보석이란 단어. 남보석 하면 뭐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될까요? 물론 계시록에도 이 남보석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 앞에서 뭘 봐야 되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과 잔치를 벌여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거기서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한 지도자들이 봐요. 보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이 서신 그 발판을 남보석으로 본 거예요. 아주 청명한 하늘과 같은 그런 발판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선지자는 이거 보고 저 선지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통일성이 있는 것을 지금 뭐예요? 여기서 에스겔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계시록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상은 헛되다. 우상은 숭배하지 마라. 이런 모습이 이 본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결국 무지개를 보임으로 심판보다 구원을, 회복을 원하시는 그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만 우리들이 주 앞에 와서 고개를 못 드는 모습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무지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한가 아니면 풍성한가?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하라고 했는데 그 풍성함은 뭐가 있을 때 풍성해요? 자비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할 때 주어지는 따라오는 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특별히 무지개 하나님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임재 속에 경험하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피폐하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겨싸이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돼? 열받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기소침하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거죠. 이거는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훗날 주님 앞에 볼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뵙고 내가 막 눈도 못 들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도 부족해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영광을 보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그랬듯이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성전에서 뵈면서 그랬듯이 또 모세도 그랬듯이 뭐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에스겔도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28절 끝에 있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면 지금 우리 네 가지 성품 나왔죠. 거룩하신,
우리 그 성품의 모습에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 뵀어요? 무소부재하시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정말 민첩하신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또 뭐예요? 무지개 하나님, 자비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딱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4가지 성품에 따라서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면요, 어떤 게 우리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임재하는 사람의 갖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갖는 은혜의 자세예요. 그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림에 내가 얼마만큼 즉각적인 순종하며 따랐는지, 내 삶을 한번, 내 모습을 보게 돼. 임재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내가 왜 이렇게 주저했지, 내가 왜 저거 안 했지, 내가 그때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지금 뭐냐면 임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동시에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소부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나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나 눈물 골짜기에 있는데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게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더구나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래,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끝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나는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임재를 느끼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4가지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4가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장을 쓰면은 큰 문장이 있잖아요.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3번에 쓰는 게 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3번 하면 소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대지 하나 지금 하나 딱 한 거예요, 1장에. 근데 매장 넘어가면서 소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성품들이 어떻게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의 4가지 성품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네? 성령에 따라서. 왜? 성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성령에 따라 나를 보고, 내 삶도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이 4가지, 성령께 순종하면서 그 임재가 임할 때 오는 이 4가지 성품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듯이 항상 4가지 성품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던 선조들이,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의 글들이 다 여기로 집약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요, 그만큼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는 거룩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주의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만주, 그리고 여기 성품에 따라서 정말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할 때 그만큼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른 말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보좌가 지금 뭐예요? 통째로 지금 그발 감각까지 온 거예요.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 오히려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뭐예요?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에스겔 40장 48장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다시 들어가는 걸로 에스겔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거하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존귀하시고 능력 있고 섬세하신 분인지를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